일꾼과 전사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죄하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뛰어난 팀들은 항상 다른 팀들의 경계 대상 1순위가 됩니다. 특히 그 팀의 스타 플레이어에게는 집중 마크가 들어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동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마귀의 집중 태클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도전을 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어떤 사명의 길을 향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긴장하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가진 방법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소에 배치하면서 성벽 공사를 진행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 진행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그의 참모인 도비아와 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웃 지역의 영주들이었습니다. 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 있었어요. 주변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를 공격해 옵니다. 일하는 것도 힘든데 공격해 오는 적들과 싸워가면서 해야 되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리더십의 진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드러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는 일꾼이며 또한 전사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1절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와서 페르시아 왕의 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내서 빠른 속도로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뭉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크게 분노합니다. 산발랏도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내면의 분노를 일단 두려움의 언어로, 비웃음으로 표출시킵니다. 2절 읽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보니까 산발랏이 잔뜩 자기 위험을 과시하려고 자신의 부하들과 군대 전체를 다 비상령을 내려서 집결시킨 것 같습니다. 원래 세상적인 권세들은 허세가 심해요. 폼을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다 모아놓고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유다인들 아무것도 아니다. 힘도 없는 미약한 존재들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성벽 쌓는다고 오합지졸이 강군이 될 것 같은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기도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이 힘든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100년 넘게 안 되던 공사를 하루아침에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전에도 공사하던 거 우리가 가서 다 방해하고 돌도 불태워버렸는데 그거 다시 다 꺼내어 쓰겠다는 것인가? 이런 막 비웃음과 모욕적인 말들을 막 퍼붓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안 했으면, 성벽 재건 공사를 안 했으면은 안 들어도 될 말들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방을 들은 거예요. 3절 읽으니까 또 산발랏의 참모 도비아가 맞장구를 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뭐라 그래? 3절에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짓는 공사는 부실 공사일 것입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겉으로는 그렇게 비웃고 있지만 실은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유대인들이 미약하다고 믿었다면, 진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부실 공사라고 믿었다면 이렇게 다 모아서 굳이 이렇게 사납게 말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말을
세게 사납게 할 때 겁먹지 마십시오. 실은 그들이 속으로 두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말을 세게 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를 믿고 묵묵히 공사에 임하고 있는 백성들은 자꾸 과거의 상처를 자꾸 들고내면서 협박하는 그들의 소리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빠르게 대응합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대응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산발랏은 자기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유대인들 전부를 모아놓고 아니면 이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산발랏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느헤미야의 세력을 욕하고 비방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드려진 기도의 대부분은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린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가 여러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에게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자신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그들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의 언어로 선포한 거예요. 그들의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은 그대로 자기들의 머리에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여러분이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도 돌아올 것이고, 여러분이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도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저주하는 무리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얼굴에 대고 지금 침 뱉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원수들의 심판을 맡겨놓습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원수들을 응징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저들의 위협과 조롱과 사나운 말은 하나도 힘을 쓰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 근거 없는 비방을 당할 때, 욕을 먹을 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악한 자들의 조롱과 비방과 사랑 말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큐티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 있을 때 그 모든 사나운 말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두룩하게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적의 조롱과 비웃음이 우리를 낙심케 할 거예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의 비웃음 소리와 비방 소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질수록 강하게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손에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냥 신경 끄십시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이 대적들의 비방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분열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한 기도 공동체로 뭉치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올 때 더 열심히 함께 모여 기도하면 여러분은 분열되지 않고 더 공고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 재건 공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했다. They worked with all their heart. 모든 백성들이 전심을 다해서 일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대적들의 핍박과 비방이 심할 때 마음이 상하죠. 억울하죠. 그렇다고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안 돼요. 나 이 상처 치유받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회복하고 나서 할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 너무 회복 중독이 걸려 있어. 나 상처받았어. 회복이 필요해. 나 이 상처받은 채로 사역하는 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완전히 상처 치유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 힘든 시기 지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아무도 사역할 수 없어요. 완전히 모든 바람이 잦아드는 때는 인생에 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바람은 맞을 각오를 하고 나가야 돼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손에 피 난다고 코피 터졌다고 후방으로 빼줍니까? 지금 총알이 빗발치는데 조금 부상을 입었어도 부상당한 병사도 싸울 수 있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내가 물러나면 그대로 내 옆에 있는 전우가 그 부담을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장을 맡았거나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거나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심하거나 하면은 단언컨대 크고 작은 영적 공격들이 사방에서 터질 거예요. 생각도 못하던 사람들로부터 올 거예요. 오해와 비방을 받기도 하고 가정에서 문제가 터지고 직장에서 멀쩡하던 곳이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우리는 항상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해서 일이 터진 게 아니라 오히려 잘하고 있기 때문에 터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게 싫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위축돼서 사역을 놓으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사역을 놓고 그리고 시작하는 그 결정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지쳤어, 상처받아서 사역을 놔야 되나 봐 라고 할 때는 절대 사역을 놓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태가 좋을 때 놓으셔야 돼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상태가 좋을 때 축복 속에서 내려놔야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퇴근하는 병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체포되어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제사장의 종에 떨어진 귀를 붙여주셨어요. 치유사역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만두고 싶은 욕구와 항상 싸우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마귀가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악한 비방과 공격을 퍼붓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오만장이 다 떨어집니다. 힘이 빠져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도 힘든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런 꼴을 봐야 되나? 교회니까 그런 꼴을 보시는 거예요. 원수 사탄이 항상 우리를 무기력하게 주저앉혀서 경주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을 주저앉히는 게 사탄의 넘버원 목적이에요. 온갖 독한 비난의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등감과 두려움을 심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인한 태도로 경주를 끝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독한 비방의 말들에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있으려니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놓으신 영적 전쟁의 포스트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떠나면 다른 전우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갑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서울 한복판에 하나님이 놓으신 새로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한국교회 흔들립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련의 바람이 심할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가야지, 낙심하면서 손 놓고 있으면, 일을 스톱하면, 선교를 스톱하면, 전도를 스톱하면, 순장을 쉬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계획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오히려 느헤미야처럼 적들이 비방해서 마음을 상하게 해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돼요. 목사는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설교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집사님들은, 순장님들은 아무리 속상하는 일이 있고 공격을 받아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당신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마귀는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신실하게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비방하던 무리들이 사라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산발랏의 무리들이 이런 비열한 비방과 공격으로도 느헤미야의 사람들이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물러갔을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 웨이브의 공격이 옵니다. 7절 8절 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암속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보세요. 산발랏이 이제는 협박으로 안 통하니까 진짜 병력을 동원합니다. 사방에 연합군이 다 몰려와요. 이 7절의 말씀대로 하면은 사마리아군은 북쪽에서,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에서, 암몬 사람들은 동쪽에서, 아랍인들은 남쪽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들어오는 형국이 됩니다. 말로 안 통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실제로 군대를 모아서 포위하고 몰려오는데 조용히 오는 것이 아니라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예나 지금이나 마귀의 전법의 특징은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시끄럽게 만들어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유언비어 살포하면서 민심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게 병법에서 말하는 허장성세죠. 별거 아닌 작은 문제를 큰 문제처럼 확대시킵니다. 막 시끄럽게 야 우리가 간다 하고 막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몰려와요. 그런데 진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옛날부터 진짜 쌈꾼들은 욕 안 해요. 그냥 와서 싸우지. 그런데 이들도 지금 느헤미야의 병력과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는 느헤미야의 병력과 정면 충돌하기는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그냥 사방에서 군대를 모아와서 공포심만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적의 두 번째 움직임을 또 읽고 다시 반응합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대응 9절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전 일꾼들에게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또 뭐래요? 주야로 방비하는 파수꾼들을 사방에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방비했다는 것은 24시간 깨어서 경계하는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신약 성경에 깨어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군사 용어예요. 적의 침입이 임박했으니까 언제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건 전투 시에 병력이 24시간 경계태세를 서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의 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공격하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24시간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야만 돼요. 항상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항상 주야로 방비하고 깨어서 마귀의 세력을 침략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말과 깨어있으라는 말이 항상 같이 나와요. 기도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은 기도해야 될 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내공이 안 쌓여서 그래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위기가 닥칠 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당장 안 급하다고 여기니까 교회에서 항상 기도는 너무나 쉽게 미루어지고 생략이 됩니다. 마귀는 그런데 항상 우리의 기도가 쉬는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탄이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집니다.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순예배 인도하는 순장, 기도하지 않고 주일학교 가르치는 선생님, 기도하지 않고 사역 준비하는 팀장, 전부 다 마귀의 밥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 팀원들 다 같이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팀워크는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분노가 잘 사그라들지 않고 거짓과 분열과 다툼에 쉽게 휩쓸립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 싶으면 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순위, 여러분의 팀이 영적으로 이상하다 싶으면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 샤프하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우면서 계속 공사를 진행시켜 가는데 저게 세 번째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내부 균열 조장이었습니다. 10절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성벽 재건 공사가 힘들잖아요. 잘 먹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무거운 흙과 돌을 경사진대로 막 나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쳤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거 언제 다 하냐 하면서 푸념처럼 낙심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겨났는데 또 그런 말들은 전염성이 빨라요. 참 희한해요. 긍정적인 말은 전염되는 게 느린데 부정적인 말은 순식간에 번져요. 하나님의 일도 처음에는 다들 신나게 하지만 중간에 가다 보면 하나 둘씩 맥이 빠져서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사역도 그래서 지금쯤 위험해요. 이제 여름이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이때쯤이면 믿었던 사람들의 입에서도 하나 둘씩 불평불만이 나오고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석삼, 너구리 이렇게 되면서 막 퍼져나가는 것이. 마라톤도 중간 코스에서 가장 많은 탈락자가 속출하는데 한 명만 탈락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후죽순처럼 무너진대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서로 눈치 보면서 버티고 있는데 한 명 탁 나가 떨어지면서 구급차에 편하게 실려가면서 물 마시기 시작하면 그냥 너도 나도 갑자기 심리적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다. 그뿐이 아닙니다. 적의 습격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 사이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1절 12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 원수들이 이제 공사 현장을 급습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는 소문을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래서 성벽 재건공사가 스톱이 됐었죠. 느헤미야처럼 철통같이 방어하는 리더가 오기 전에는 실제로 공사 현장을 습격해서 사람을 죽이고 공사 현장을 불태워서 스톱시켰던 과거 상처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가 전해주냐 하면은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공사에 와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먼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예루살렘 공사 현장에 아들과 사위와 형제를 보내는 사람들한테 이 원수들이 살짝 와서 그 뉴스를 흘린 거예요. 야, 조금 있으면 산발랏의 군대가 공사 현장을 습격할 거야. 그러면 공사하고 있는 네 아들 죽어. 내가 너한테만 살짝 알려주는 거니까 가서 네 아들 빼와라. 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거기서 죽일 거야. 너 사위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는 인포메이션이야. 가서 빼. 곧 급습당할 거야. 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와서 10번씩 와서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영이 흔들렸겠습니까? 느헤미야 자신은 산발랏의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영성이 약하니까 너무나 많이 심리적으로 흔들렸어요. 이럴 때에 느헤미야는 일어나서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여러분이 이끌고 있는 그룹이 이렇게 악한 세력들의 선동에 의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옛날 상처를 기억하면서 겁먹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또 친인척들을 통해서 막 서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리더가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려야만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라면 잘 식별하셔야 돼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그룹 안에 있다면 이거는 메이드 인 헤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면 대적해서 쫓아내야 돼요.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낮고 넓은 곳은 적의 시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다가 의식적으로 백성들을 가족별로 치밀하게 쫙 중무장하고 배치시켜가지고 적이 보라는 거예요. 한미 군사 훈련하면서 매스컴에 미군의 최첨단 무기 다 노출시키잖아요. 심리전이에요. 적의 의지를 미리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남은 백성에게 말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선동돼서 떠나고 도망간 백성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서 설득하지 않았어요. 남은 백성들을 붙잡았어요. 귀족들과 민족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너희가 영적인 전쟁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희 가족을 지키는 일이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포스트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의 말로 그 독소가 담긴 언어들을 떨쳐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붙들어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의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순장들은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로 순원들에게 항상 선포해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어릴 때부터 믿음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팀장들, 목회자, 장로님들의 입술에서 늘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비전의 언어가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언어들을 통해서 절망의 언어들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여러분이 강하게 믿음으로 서면 마귀가 백업합니다. 그들이 듣고 달려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보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게 최고가 아니고 싸우지 않고 적을 꺾어버리는 것이 최고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적이 감히 침공할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강한 전력을 보여주면 전쟁이 예방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이때까지 여러분이 마귀의 밥이 됐어요? 한 번도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적하고 나가면 여러분이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 같은 사람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공격해 올 때마다 도망간 사람은 이 승리의 체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담대히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영적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적이 물러갔다고 해서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는 사악한 적들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16절 18절,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이 공사를 하면 다른 그룹이 칼을 들고 파수를 보게 했습니다. 이거를 계속했어요. 백성들이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게 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에는요, 꽃집 주인 아저씨들, 학교 선생님들 다 우지기관총 딱 차고 있어요. 학교도 습격당해 본 적이 있고 대낮에 꽃집도 카페도 다 습격당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비군도 휴가 나오면 여군들 M16 딱 들고 있어요. 실탄 다 장전돼 있어요. 좀도둑 없어요. 소매치기 없어요. 나라 치안 확실해요. 왜냐하면 항상 전쟁을 전제하고 사니까 예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적군들이 애지간해서는 테러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습니다. 평화롭다고 해서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한쪽이 사역을 하면 뒤에서 파수를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싸우고 뒤에서 모세는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선교 여행을 간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다, 중요한 당회가 있다, 재직회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중보기도팀한테 반드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시간에는 앞에 사람들은 사역하고 뒤에 사람들은 기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이중 삼중 영적으로 샤프하게 깨어있으면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어둠의 군대가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은 부지런한 일꾼과 깨어있는 전사의 자세를 겸비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대단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일꾼과 전사의 일을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잘 때도 이 갑옷을 벗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갔다고 했어요.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레슨을 봅니다. 일꾼과 전사. 자칫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내 주 짧은 성벽 재건 공사하러 왔는데 공사하기도 벅찬데 내가 이 방해하는 세력과 이거 싸우는 것까지 해야 되냐?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까지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가? 나는 순장인데 순장으로서 순 예배 잘 인도하는 교제 준비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순장이 되고 나니까 막 영적인 공격이 들어와요. 내가 순장인데 순 예배 인도하는 걸 떠나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 패키지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이것도 해야 되냐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짭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생각해 보세요. 내 주짭은 저 골대에다가 골을 넣는 건데 귀찮게 내가 수비까지 뚫어야 되나? 수비 선수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축구입니까? 수비 선수 하나도 없고 뻥 차서 넣으면? 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 수비를 막 뚫고 가는 과정도 축구 게임의 일부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공격해오는 어둠의 권세까지 제압하는 것도 여러분의 사명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요. 새로운 교회가 선교 여행을 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2주 있다 가는데 우리 선교팀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할 일이 많아요. 뭐 물건도 사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이 일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아마 모르면 몰라도 선교팀 전원이 각양각색의 영적 공격을 받고 있을 거예요. 내가 가서 일할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게 중요한 선교 여행의 일부분이에요. 모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일학교 교사로 불렀다. 주일학교 교과만 잘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공격하고 들어오는 어둠의 권세까지도 여러분이 영적 리더로서 쫓아내는 게 주일학교 교사의 잡 디스크립션이에요. 그게 일부분이에요. 한옥 목사가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설교만 예쁘게 하고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4천 명을 공격하고 있는 마귀 떼거리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게 제 짭의 일부분이에요. 그 부르심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일꾼이자 전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간에 지금 여러분을 모함하고 공격하고 억울하게 치고 들어오는 적들의 소리가 여러분을 침체시키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피곤하고 힘이 듭니까?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바로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한 손엔 칼을,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여러분은 다시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 들어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가 이 전쟁터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마지막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될 전사이자 일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 과정에 치고 들어오는 수많은 적들의 공격에 담대하게 싸웠던 느헤미야처럼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일꾼과 전사로 그 자리를 지켰던 느헤미야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자 전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